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는 자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재상기되어졌고 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축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 믿음으로 산다는 로마서의 그 말씀은 역사 속에 웨슬리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어지고 그걸로 한 역사의 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박국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믿음입니다. 믿음 세 번을 얘기했는데 뭐 영화 제목 같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중요한 세 가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요소 중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요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그 김복덕 집사님 대표기 되셔서 너무 감사한 게 눈이 좀 안 좋으세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런 말이 있으실까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믿음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 눈이 안 좋은데 대표기도 목사님이 시킨다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약간의 어려움과 힘든 게 있을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음으로 잘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보니까 요 가운데는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쪽으로 오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요로만 딱 오시면 좀 이렇게 좀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원래 이게 좀 이렇게 목회자의 침이 튀기는 범주 안에 있는 게 그게 가장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 보면서 한 가지 믿음의 시작점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칼럼을 읽었는데 일본의 유명한 미래학자가 쓴 글입니다. 그분이 분석한 게 뭐냐면 일본의 경제가 쇠락하는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면 젊은이들의 도전의식이 결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대기업의 엘리트 직원들이 한 80%에서 90%가 예전에 30-40년 전만 해도 해외 근무를 한다 그러면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나가고 거침없이 제안을 수락하고 나가서 부딪히면서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 학생들도 일본의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고 또 알아가고 하려고 하는 숫자들도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전의식이 결여되어졌다 보니까 또 일본에 자녀들을 많이 안 낳고 보통 한 명이 많이 됩니다. 근데 성장한 자녀들 중에서도 거의 한 34%가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도
자녀들의 34%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또 자기가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일본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그런 경향이 요즘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도전의식이 결여되어지고 자기의 안전지대를 벗어지지 않고 또 자기에게 안전지대, 이 세이프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확보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에만 치중하고 그것에만 모든 것을 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대기업이나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직장에는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은 기업들은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이나 사장님들 얘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구했어도 조금만 지나면 힘들면 그냥 또 털어내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통탄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는 걸 선호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자라왔던 어린 시절에는 목회자분들이 목회를 공부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어디든지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승부를 봅니다. 근데 요즘은 큰 교회 부목사로 사는 거를 원하고 있지, 작은 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 뭐라 그러냐면 일단은 돈 얘기를 하면서 이건 자살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도전의식의 결여, 자기에게 주는 안전지대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어떤 자기 보호 본능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집착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전지대가 있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우리에게 확보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시작점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시작점을 볼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정된 삶에서 떠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걸 참 그 믿음에 관한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자마자, 믿음이란 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냐면 떠나는 거였어요. 그 믿음의 성질,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도행전 7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죠?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지역입니다. 모든 문명과 문화가 집대성된 지역이 그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거죠.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그가 살았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뭐랬냐면 우상을 섬기는 물건을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에 갔는데 놀란 게 있었어요. 그 쇼핑센터가 저희 교회에서 나오면은 바로 마켓인데 유명한 실림 스퀘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뒤로 보면은 한 4층으로 된 샵이 있는데 이게 다 뭘 파느냐 하면은 불교 용품이나 무속신앙에서 쓰는 용품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뭐가 있냐면 Feeding Hungry Ghost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온통 도시가 그냥 그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스하고 깔끔하고 마더나이즈 되어 있는 도시인데 연기가 막 그냥 쇼핑몰 가운데서 그 야드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니까
배고픈 귀신들을 갖다가 먹이는 거래요. 어떻게 먹이냐 하니까 종이가 있더라고요. 빨간색 종이 뭐 이런 종이가 있어서 그거를 종교용품을 파는 상품을 가는 거예요. 그 상가를 가는 거예요. 그 샵이 4층으로 돼 있는데 전부가 다 그걸 파는 거예요. 불상부터 시작해서 없는 게 없어요. 그걸 파는데 거기 가서 그 종이를 막 이만큼 사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그거를 태워가지고 허공에 맴도는 이 구천에 맴도는 귀신들 이거 먹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사람들은 T자 정치원으로 돼 있는데 그 집에는 절대 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문을 못 찾고 길을 못 찾고 나가지 못하고 자기네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안 사는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믿고 있었죠. 근데 유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 전승에 보게 되면은 이 우상용품을 팔았다라고 하는 게 있고, 오늘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데 깊이 인볼브되어 있는 가정이었어요. 우상을 깊이 섬겼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고향과 자기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를 떠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기반이 있었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으면서 쌓아놨던 축적해놓은 재산이 있고 자기 자산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걸 뿌리채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떠나가는 이들의 모습, 이게 쉬울 수 있겠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이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3대째 내려오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뭘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났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공적을 쌓거나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또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 만나주심을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순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선교지를 가고 어떤 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이들은 주어진 교회에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열심히 섬기고, 어떤 이들은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해나가며 부르심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며 급진적으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었냐라는 거죠.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 메이크 센스 되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의 물건을 팔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모든 걸 걸고 미래를 걸고 가정을 걸고 가족을 걸면서 떠나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거는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본질이고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신앙의 뿌리와 시작이 내가 뭘 믿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상식적에서 내 안에서 우리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신앙은 이래야 돼. 믿음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신학교 처음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학교 처음 가면 목사님들, 교수님들하고 신학생들하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고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자기가 만들어 온 교회와 믿음의 어떤 그 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교회는 이거고 믿으면 이렇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자기가 만들어 온 신앙이 있고 자기가 만들어 온 교회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시험 때는 다 따라갑니다. 그거 안 쓰면 뭐 점수 못 받으니까 따라가죠. 그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보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이래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기독교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계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주고 자기를 보여주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그 말씀 한마디에 확 바뀌어서 따라가잖아요.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그럴 때 순종을 요구할 때 야 어디로 가라? 명확하게 지침을 주셨습니까? 네가 갈 데가 이거다. This is the land where you go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먼저 순종해 나가라. 그럼 어떻게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일단은 먼저 떠나라. Leave your town first and then I will show you the land where you're go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갈 데를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보여주시고 이런 거 알려주시고 이거 보장해 주시고 다 해주면 저 갈게요.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게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냥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결단해보고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주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주셨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나는 가겠다라고 결단해보고 떠나가본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늘 안전지대에서만 살아야 되고 안전지대에서 푸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복이고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아무리 성경이 수천 번 얘기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텐데 이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미들랜드로 가라. 너 어디로 가라. LA로 가라. LA에 무슨 동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떠나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보여주겠다. 네가 먼저 떠나면은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창세기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창세기가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순종해. 떠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었고 이게 믿음의 성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믿음의 성질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성질. 오셨고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뭘 우리에게 열매로 주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사도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그래서 obedience of faith예요. 저 obedience는 어디에 제한된 겁니까? 믿음에 제한된 거예요. 그 영어의 영문법에 보면 the water of body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바를 안에 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 obedience는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수반해서 나오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마치 하박국이 그 회의와 절망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면서 기쁨과 찬양과 소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살아날 것을 꿈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 한마디에 어떻게 하죠?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 순종할 수 없는 믿음,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신앙의 믿음의 모습, 우리에게 순종을 만들어냅니다. 순종이 없이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이 믿음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 얘기하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십시오. 기생 나함에 의하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더라. 믿음의 반대는 뭐죠?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뿌리가 뭐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것들을 순종하고 결단해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저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성격이 믿음과 이 순종이 함께 나오는 거죠. 오늘날 웰빙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 안전지대를 떠났다라는 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보고 따라가보고 그 훈련을 해보게 되면 그 순종의 믿음의 결과, 열매인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은 떠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떠나라는 것, 이 떠나라는 건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사는 고향을 떠나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과 저는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항상 아브라함도 이민자가 됐죠? 다니엘도 이민자가 됐죠? 요셉도 이민자가 됐죠? 다 야곱도 끝내는 이민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만들어 가시죠. 구원의 메시지를.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친척을 떠나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곳입니까? 죽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 우상으로 가득 찬 곳에서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시작점이고 조상이든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지 말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떠나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의존해왔던 것들, 내가 옳다라고 믿어왔던 것들, 내가 가져왔던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죠? 떠나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살라라는 거죠. 그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좁은 길로 가는 것과 넓은 길로 가는 것, 이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게 신앙생활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23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저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알세발의 그냥 부하 정도로 폄하시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그 마귀의 상징인 바알세불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와 빛의 세력 사이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세력과 세상과 믿음의 세력 안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쓰든지, 아니면 바알세불 편에 쓰든지, 아니면 좁은 길로 가든지, 아니면 넓은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것들을 오늘 얘기하면서 이 신앙의 성격과 성질을 또 시작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볼 수 있는 신앙의 요소는 뭐냐면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믿음의 능력은 뭐죠?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 35절에 믿음으로 승리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 그들 안에 있었던 믿음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을 추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이겼는데 제일 먼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나라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총과 칼로 무너뜨렸습니까? 대포와 미사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7바퀴를 돌고 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다는 겁니다. 또 둘째 보게 되면 의를 행하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대표적으로 누굴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수년간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라는 거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밉고 죽이고 싶고 빨리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생각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한 거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승리하지 않습니까? 또 셋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들이에요.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죠? 말씀이라,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비전과 꿈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이 주어지는 그런 꿈과 그런 소망들은 잘못하면 허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네도 늙은이도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다음을 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는다. 넷째로 믿음의 힘은 사자의 입도 막는 힘이 있다. 누가 기억이 납니까? 다니엘이 기억이 나죠.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사자굴에 떨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또 풀무불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그 세 친구들이 그 뜨거운 불에 근처만 가자마자 녹아버리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 안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4절에 25절에 보면 풀무불에 떨어진 사람이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풀무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또 6번째, 믿음은 칼의 권세에도 능히 살아나는 힘이 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과 골리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칼과 갑옷을 입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초립동이 15살짜리 아이가 던지는 돌이 세면은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머리에 만져서 머리를 뚫어버리잖아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믿음에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능력들을 경험해 가고 그러므로도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7번째 보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포도즙 틀을 짜는 곳에 들어가서 움푹 파인 곳에 가서 그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 데서 타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출돼서 하게 되면 미디안에게 뺏기니까 그 숨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마음도 여리고 겁쟁이인 미디안에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공감이 많이 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렵고 떨렸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또 내 연약함이 오히려 강건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8번째는 믿음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다 줄 힘이 있다.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세요.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대군을 물러칩니다. 엄청난 거죠.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대군을 물리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300명이 13만 14만의 대군을 물리치는 결과와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또 9번째로 보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우리 구약에서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 살아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해 살아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층에서 떨어져서 졸다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다행히 우리 교회는 3층이 아니고 창문이 없어 다행입니다. 떨어져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자가 살아납니다. 이러한 것들, 이게 믿음의 능력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믿음이 갖다 주는 성질과 또 올바르게 주를 신뢰하고 나갈 때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성숙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믿음의 성숙함은 뭐죠?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병 치료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나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상태로 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적용하게 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성장과 성숙이 뭐냐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인생을 보면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은혜로 복으로 바꿔주면서 늘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삭을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 내가 종으로 내 그 상속자를 삼으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늘 이랬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이삭을 100세에 받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맨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삭 주세요 이삭 주세요 그랬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 너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네가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변화하고 성장이죠. 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이삭 안 주십니까? 하다가 이삭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과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와 그런 복들을 경험했던 성도들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오늘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걸 3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다음 말씀 좀 보시면은 36절에서 38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앞에까지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들을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기자는 36절부터 35절 후반부터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되는지 보여주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일은 돌로 맞아 죽고, 어떤 톱으로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는 거. 뭐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며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집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정말 알고 주를 경험했고 주의 믿음의 은혜들을 경험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뭐지 하죠?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뭡니까? 주를 위해 드릴 줄 알고, 주를 위해 포기할 줄 알고, 주를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주를 위해서 나눌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내 것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드릴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믿음의 능력에만 생각해요. 믿음을 통해서 이런 걸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이런 걸 응답받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성숙은 어디에서 있냐면은 저렇게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요 근래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이에요, 이란. 희한하게도. 오늘 이걸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자기가 조금만 타협하면은, 자기가 조금만 양보했으면 그렇게 모진 고문 속에 쓰러져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 평생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기꺼이 그 대못으로 이렇게 서 있는 판 위를 맨발로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놓치지 않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저 사람들의 심사참배하는 자리가 참 그들과 타협을 하느니 내 기꺼이 복음을 위해 죽겠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합니다. 히브리서 35절에 뭐라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왜 주기철 목사님은 아픔을 몰랐을까요? 고통을 몰랐을까요? 처자식을 놓고 떠나갈 때 그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 더 좋은 부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 땅의 삶을 그렇게 포기하며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린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좀 다른 정확한 번역을 하면 이럽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였다, 혹은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마지막은 뭐지 아세요? 이 세상에 대해서 별로 애착이 없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들 쫓아가고 부귀 영화를 쫓아가고 성공과 그 어떤 영화로움을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되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을, 그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살기에 적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에게 별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에서 완전히 화령점저같이 한 점을 딱 찍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의 완성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사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이방인처럼 살면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관심과 소망이 저 영원한 본향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아브라함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좋았고 이 세상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장막에 살면서 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과 이삭과 자식들과 함께 텐트에 살면서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저 천국이라는 것이고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 이거를 그는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고 더 든든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거리를 두면서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저 본향인 영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열어주신 저 영생의 본향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 가지의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스스로 잘 흡입하시고 정리하셔서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적용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데요. 저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세상 가운데 떠나가지 못한 거 있고 내가 주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는 것처럼 떠나서 주만 신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이 나를 성숙하게 하셔서 영생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믿으며 주님 주신 믿음으로 나온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갈대우를 떠나가고 과거에 믿던 것들, 과거에 의지했던 걸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이기게 하시고 불순종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두려움에서 이겨주시고 인간의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미래의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희생과 헌신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한 믿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